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어색하지 않으시죠? 이제 조금 좀 예배에 대한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자리에 앉기도 하고 성찬도 집례하고 헌금 봉헌도 하고 하는 순서들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는데, 예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부여가 될 수 있는지는 각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전이라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또 하나의 틀이 돼서, 프레임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쓰는데, 그 프레임 안에 있는 그 어떤 규칙, 그 규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예배하는 이 순간순간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신중하게 다뤄서,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요소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조금 이렇게 틀을 좀 만들어가고 형태를 만들어가는데, 이후에 이게 거창하게 한국교회 모델이 된다 이런 건 떠나서 우리 다림목교회 내에 어떤 기본적인 툴, 프레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조차도 굳어지면 큰일 나는 거고, 금요일날 그 얘기 드렸지만 외식이라는 단어가 주께서 가장 싫어하시던 단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외식하려고 해서 외식했던 것이 아니라 외식을 하기 전에 거룩을 향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뭔가 좀 거룩을 위한 프레임, 틀을 좀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그 틀 속에서 굳어져 버린 것이 외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금식이라는 세 가지의 3대 경건이라 불리던 유대인의 경건의 습관들이, 죄송하지만 경건의 습관이 아니라 외식의 틀이 돼서 결국에 경계 혹은 주께 진노의 대상이 되는 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경각심이 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계속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은 개인 영성 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도구, 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 습관과 기도 습관이 제일 중요한 건 장소와 시간의 성별이고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장소와 시간은 기도에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도움을 주는 장소와 시간은 있다. 그러니까 그 장소와 시간을 누구는 정말로 이곳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고 시간이다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큰 틀 내에서, 정말 큰 틀 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도움이 되는 장소와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한번 개념을 생각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도의 장소, 그리고 말씀을 보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은 언제일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진솔하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남들의 이목에 집중되지 않는 장소, 그리고 시간이 멈출 수 있는, 공백이 있는,
약간 멈춰서 다른 거에 대해서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라면 가장 적합하다. 그러니까 조금 은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좀 솔직하게 다 토로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 음악을 틀어드리는 이유도 다른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들리지 않고 내 소리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사실은 음악을 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기도 시간, 말씀 시간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개인 영성 생활. 근데 위험한 건 뭐예요? 이게 굳어지는 게 문제죠. 그날 그 시에 항상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나의 일상이 항상 새롭게 변화되고 재생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또 하나의 틀이 되고 프레임이 돼서 딱 고정돼 버리기 시작하면 그 또한 질병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신앙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유념하셔서 선이라고 그러죠. 넘지 말아야 될 선과 넘어야 될 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의 장소와 시간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이제 구정 연휴 지나고 또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죄송하지만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나도 아직 시작 안 하는 분들 있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규칙과 기도의 규칙이 여러분을 바꿔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과 기도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질 수 있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개인의 영성 생활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반면에 그러면 이건 개인 영성 생활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장소와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공동체 영성을 위해서 그걸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프레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제와 전도라는 프레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기도는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라면 이제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눔 그리고 전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과의 나눔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전도하는 것 그리고 교제 나누는 것 이 프레임을 좀 네 가지를 균형을 잡혀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리되시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다? 균형에 있다. 신앙의 중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개인 영성생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는 구애받지 않지만 그러나 대신 기도에 말씀이 있는데 도움을 주는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다. 이게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근데 반면에 공동체 영성 생활을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규칙과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동체 영성, 공동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주일이죠. 오늘 이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의 규약은 나 개인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는 어딜까요? 그렇죠. 교회가 되는 거죠. 개인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는 가정에서나 골방에서나 화장실에서나 공원에서나 어디서든지 밤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늦은 새벽이든 어떤 시간이든지 구애받지 않지만 내게 도움을 주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공동체 영성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장소가 있는데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주일이라는 시간과 교회라는 독립된 장소입니다. 이것은 개인 영성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와 시간이 아닙니다. 공동체 영성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이 주일에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오늘 질문하고 대답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주일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근데 본질적인 질문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해야 되지만 공동체적으로는 주일과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셔야 돼요. 왜요? 주일날이라는 시간에 교회라는 구별된 장소에 모이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 영성을 위해서 중요한 시간과 장소니까.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구별된 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지침을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 법전입니다. 레위기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거룩.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답지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거룩,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세상과 그리고 믿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의 거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레위기 법전에 나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과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나눠야 될 거룩에 대한 말씀들을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해요.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는 크게 5가지의 예배,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제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라는 예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소제라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화목제라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속죄제라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 장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걸쳐서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1, 2, 3, 4, 5장을 거쳐서 속건제에 대한 예배 의미와 예배 형태를 설명했다면 6, 7,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9장, 10장에 이르러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예배를 집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르침을 시행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 속에서는 어떤 예배가 만들어진 게 옳은 걸까요? 번제일까요? 소제일까요? 화목제일까요? 속제제일까요? 속건제일까요? 진짜 예배의 완성은 이 5가지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5가지의 경험을 하게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뭘까? 번제. 번제는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행실들이 하나님께 결단돼서 헌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예배, 번제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의 말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진 직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헌신된 결단, 그것이 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결과물이어야 된다. 두 번째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감사의 예물로요. 5가지 예배 중에 유일하게 곡식을 가지고 곡식을 곱게 빻아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소제라는 예배는 번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꼭 같이 하는 예배로 감사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 그것이 소제의 완성이 돼요. 세 번째는 화목제라는 예배가 있어요. 제사인데요. 이 화목제는 황소 한 마리, 큰 소 한 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소 한 마리가 약 480kg에서 500kg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500kg가 되는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번제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이 화목제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남은 소고기를, 번제물인 그 소를 잡아서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날이 하루, 길게는 이틀까지 시간을 주세요. 480kg가 되는 소를 한 번에 다 먹어 치우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랑 먹어야 될까요? 레위 사람만, 우리 식구만? 아니죠. 이웃들 다 불러 모아야 되고요. 이웃들 중에서도 나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 좋았던 사람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잔치 벌여주는 거죠. 마을잔치. 그래서 모두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뭘 하는 거죠? 화목하자. 그래서 그거를 화목제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 그 음식을 다 먹지 못하면 그 예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화목제.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예배가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는 뭘까요?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아서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보상의 제라고, 보상의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얘기 계속 드리는데, 죄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건 돌아선다는 말이고요. 돌아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도 달게 받겠다고 얘기하는 걸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신호를 자꾸 어겨요. 깜빡깜빡하고 휙 지나가기도 하고, 빨간불인데도 눈치 봐서 파란불이 되게 안 하는데 훅 가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늦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핑계를 대요. 조금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 이유는 나하고 약속한 사람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야 라고요. 그걸 죄다 아니다 뭐 이렇게 감히 말할 수는 않지만, 왜 자꾸 신호를 어기게 될까?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바빠서, 그리고 내가 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라는 핑계를 대지만, 죄송하지만 그건 핑계고, 신호를 자꾸 어기는 이유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이거든요. 조금 일찍 준비하고 나왔으면 신호를 정확히 지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늦게 출발해놓고 신호가 자꾸 걸린다고 얘기하고 시간이 자꾸 지연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어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죄에 대한 핑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핑계를 대요. 그게 죄에 대한 속성이에요. 그러면 회개했다는 건 뭘까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신호를 지켜야지 라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으로 가야죠. 뭐요? 조금 일찍 준비해야지. 그래서 조금 일찍 준비해서 일찍 출발해야지. 그래서 신호 지켜야지. 그래서 약속도 지켜야지. 그러면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그날 약속 시간에 늦었으니 늦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두 번 다시 늦지 않겠다고 결단해서 늦지 않는 것까지 가야 죄에 대한 해결인 거죠. 죄에 대한 해결이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것을 뽑고 결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피해볼 걸 보고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 죄에 대한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속죄죄는 내가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알았으니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고요. 그 죄에 대해서 과정이 나타났음을 인정하는 것이 속죄죄입니다. 근데 속건죄는 거기에 덤으로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보상까지 하는 것, 그것을 속건죄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5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헌신, 감사, 화목, 죄사함,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될까요? 그게 이제 교제예요. 교회 안에서 나눠야 될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좋았던 얘기들도 나눠야 되죠. 잘된 것도 나눠야 되죠. 행복한 거, 감사한 거 나눈다? 맞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세요. 죄사함에 좋았던 은혜의 체험을 나누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라고 할 때 은혜 받은 게 도대체 뭐냐? 감사 제목이라는 게 뭐냐? 그게 이 5가지에 걸려있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주일 예배는 꼭 지키기로 결심했어. 이제부터는 11조 할 거야. 이제부터는 주일 헌금 잘할 거야. 이제부터는 늦지 않을 거야. 라는 헌신에 대한 결단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믿는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고백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교제여야 됩니다. 누군가가 틀어졌던 것이 기도하고 나서 말씀 보고 나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순간 회복됐어. 그래서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됐어.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풀렸어. 나와 엄마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됐어. 아버지와 이제 말문을 트게 됐어. 등등의 화목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내가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내가 죄가 있었는데 이제 깨닫고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의 대화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는 조금 더 포괄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얘기는 어떻게 하면 성경 볼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이거는 헌신에 대한 준비 과정이었겠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대화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하는 대화에는 이 헌신과 감사와 화목과 속죄와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서 혼합돼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공동체 영성을 위한 주일 예배와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한 일에 대한 결과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할까? 제가 이제 프린트물에 3가지를 나눴는데 프린트물 빨간색으로 된 것만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세요. 오늘 그 얘기 계속 드리고 있어요.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나눔보다도 세상적인 나눔이 많은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부동산이 어떻게 하면 오를까? 땅값이 어떻게 하면 오를까?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대학 잘 갈까? 직장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크게 3가지 핑계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피곤하다는 것들. 너무 피곤해서 그거 못하겠어. 헌신 못하겠어. 새벽 예배 힘들어. 피곤해서 못하겠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바빠서 못하겠어. 둘째. 너무 바빠. 요즘 얼마나 바쁜지 내가 바빠서 도저히 그 시간을 안 나. 3번째. 이 3번째가 무서운데 남들이 보지 않아. 말씀 오늘 10장 보기로 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줘. 괜찮네. 넘어가도 되네. 기도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안 해도 되겠지 뭐. 그 순간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도 공동체 영성을 위해서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핑계가 없어져야 돼. 모두가 다 같이 하려고 할 때 피곤하다는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데 괜찮아.
라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5가지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의 교제는 풍성해질 겁니다.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죄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바쁘다는 핑계와 피곤하다는 핑계와 남들이 보지 않는다는 핑계를 버리고 냉철하게 솔직하게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과 장소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와 그 교회의 공동체는 건강해질 겁니다. 그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